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미국을 가면 미국의 세 가지 랜드마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여러 번 여행해야 볼 수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첫째는 뭐냐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죠. 한번 올려봐 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죠. 사진을 찍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서부에 있는 그 LA에 있는 그 할리우드 그 간판, 할리우드 입간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 굉장히 사진 찍기 좋게끔 그렇게 그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과 이 할리우드에 있는 이 LA에 있는 이 할리우드 입간판 앞에 서서 사람들은 내가 여행자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 산에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4명의 존경받았던 4명의 대통령의 조각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조각상, 화강 위에다 조각해 놓은 이 조각상, 여기에 가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내가 여행자임을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진정한 여행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모 산에 있는 이 4명의 조각상들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얼굴이 뭐냐면 첫 번째 얼굴 비춰주세요. 그 첫 번째 있는 얼굴이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지 워싱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내가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얼굴은 누구냐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자, 이 토마스 제퍼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썼던 선언서를 쓴 사람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선언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누구냐면 26대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 누군가가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고 내게 이야기하면 너는 뭘 주느냐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얼굴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는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얼굴입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전쟁 때에 전쟁이 그렇게 포화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링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능력을 주고 이만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들,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후대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관의 기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인생을 보면 그 수많은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 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정말 내게 임할까? 이런 고민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고민보다는 이런 고민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옷이 내가 계절이 바뀌어가는데 뭔가 입으려고 해도 뭔가 옷 입기가 요즘 애매한 계절인데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뭐 이런 고민들. 신발은 뭐 신고 갈까? 어떤 길로 가야지 빨리 가지? 뭐 이런 고민들 아마 우리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을까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입을까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선택이고, 인생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끝없는 선택,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합당한 선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지켜갈 때 우리는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고민하지만 결국은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합당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오늘 119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깨끗한 행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청년이 신앙과 삶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청년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해야 됩니까? 여러분, 청년을 무엇으로 구분해야 청년입니까? 나이로 구분해서 청년일까요? 육신의 청년은 나이로 구분되어지지만 신앙의 청년은 뭘로 구분되냐? 믿음의 연륜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구분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청년으로서는 신앙의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신앙의 청년으로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깨끗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깨끗한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 참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년의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의 그 열정도 과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육신의 청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청년의 때를 보면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과감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믿음 안에 과감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보면 열정과 힘이 넘치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청년의 때는 감정에 매이기도 쉽고요, 충동에 휩쓸리기도 쉽습니다.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40대 때만 해도 뭔들 못하겠냐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청년의 때는 이렇습니다. 감정도 앞서고 충동도 앞서고 그리고 열정도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감 넘치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유혹과 호기심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호기심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과 호기심에 끌려서 뭔가 이거 한번 해봐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의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청년의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때에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9편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미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세상은 갖가지 쾌락의 도구로 넘쳐나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재미를 다 버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노? 이 재미를 다 버리고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어쩌노? 이 재미를 다 버리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 어쩌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갖가지 쾌락의 도구로 넘쳐나고 그 세상의 즐거움의 중심에 그 핵심에는 늘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재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이기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더 즐거운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진 보석을 캐는 일이고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 쾌락의 유혹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2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 여기 보니까 18절의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119편 18절 말씀 밑에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권세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삶의 즐거움이자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소망처럼 우리 오늘 연무양문교회 성도들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세상으로부터의 비방과 멸시,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죄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신비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에 대한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깨닫잖아요.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요, 열심히 읽고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심오한 영적 진리, 사람의 능력 위에 역사하시는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영적 심오한 진리, 그리고 육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지식으로 경험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열리는 은혜는 학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력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세상적인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허투루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가, 여기에 이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열려질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열려지는 믿음의 눈들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길도 다르게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익숙한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새로운 해석과 깨달음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석같이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죄로 오염된 마음과 삶을 예리하게 도려냅니다. 은폐된 상처를 드러내고요. 숨어있는 악한 의도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죄의 종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수술하기 위해서 날선 검이 되어서 날선 칼이 되어서 죄를 헤집고 들어와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칼이 닿을 때 굉장히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나게 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날마다 영혼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는 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만큼 은혜 입는 자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